그 뒤에 책꽂이 책장에 보면 책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그 대부분 책들은 제가 갖다 놓은 책들인데 어떤 거는 그 성도님들 갖다 놓은 책이 있어요. 제 책이 아닌 것도 제가 금방 알아보죠. 제목 보니까 되게 재미있는 제목이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 뒤에 뭔가 하면 혼자 밥 먹지 마라. 이게 무슨 책인가? 혼자 밥 먹지 마라. 혼자 밥 먹지 마라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외국 작가가 지었는데 번역하는 책인데 내용은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인생 살면서 이렇게 사회관계 되게 중요하니까 관계를 참 잘하라 그러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직원들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중에 제일 신경 쓰는 게 직원들이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밥 먹을 수 있도록 식당의 구조, 화장실 위치 뭐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조금 보면서 이렇게 웃었어요. 그런 구조나 화장실이나 이런 구조 아무리 좋아도 꼴 보기 싫은 인간하고 밥 못 먹는다. 구조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사람의 문제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대한민국만큼 밥과 관련된 인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밥 한 번 먹자, 밥 먹었냐, 밥은 먹고 사냐, 온갖 이런 것들이 밥과 관련된 것들이 우리가 사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참 발달된 나라가 한국인데 그렇게 밥 같이 먹자, 밥 먹고 사냐,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같이 먹을 수 있는 모든 밥과 모든 구조들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는 점점 혼밥이 유행입니다. 혼밥, 혼자. 심지어 뭐 교회도 그렇죠, 여러분. 옆에 뒤에 보면 테이블 있잖아요, 테이블. 제가 왜 만드는 가면 같이 밥 먹기 싫은 사람 혼자 벽 보고 밥 먹으라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오히려 그렇게 또 밥 먹죠. 오래간만에 이제 전에 있던 교회 교육자들 좀 만나면 이제 누구는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얘기해서 근데 이제 잘 지내냐 이렇게 묻지 않고 제가 이렇게 물어요. 요새 누구랑 밥 먹냐 걔 이렇게 물어요. 교육자 한 50명 되니까 요새 누구랑 밥 먹냐 그러면 누구랑 먹어요 그러면 얘랑은 삐졌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누구랑 밥 먹냐 이게 참 많은 의미가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내 마음이 편한 사람과 밥을 먹기도 하지만 또 마음이 불편한 사람과 밥 먹기 싫어하는 것처럼 나하고 격이 안 맞거나 또 여러 가지 뜻이 안 맞거나 생각이 맞지 않으면 밥 먹기 어렵죠. 특별히 뭐 그런 신분 사회일수록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겸상이 안 되는 그러한 산업공상뿐만 아니라 어떤 양반과 천민들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한 집에서도 아버지와 자식이, 엄마와 자식이, 남자와 여자가 겸상이 안 되는 그러한 예법처럼 겸상이 참 안 되는 문화들이 있지요. 이 지구상에서 겸상이 제일 안 되는 민족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밥을 먹으면 안 돼요. 이방인들을 집에 들이서도 안 되지만 제일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는 게 정말 그거는 그들의 정서상에서 마치 밥상 위에 바퀴벌레가 있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이 교리적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거부감이 있는 그러한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우리 유대인들에 관련된 그렇게 똘똘 뭉쳐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유대교는 그렇죠.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섬기죠. 하나님의 창조와 모든 걸 믿어요. 하나님의 심판도 믿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종교예요. 온 인류를 구원할 보편적인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왜 사도행전에서 어쩌면 예루살렘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교회의 시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의 모든 초점은 이제부터는 안디옥 교회로 완전히 넘어가거든요. 왜 넘어가는가? 안디옥 교회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유대교 저 팔레스틴의 지방에 있는 작은 민족의 민족신에 불과했던 여호와가 어떻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자 창조주 하나님이 되도록 퍼져나갔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는 이방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땅이 아닌 유대인들의 땅이 아닌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라고 하는 차원의 뜻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인류 보편적인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문이 열렸던 최초의 시도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럼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계속 12장도 살펴보고 11장도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설립한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알아보기를 바라고 겸손함으로 그렇게 섬겼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 자랑할 것이 참 많고 안디옥의 이르사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어요. 뭐 이런 게 참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내부적으로 참 하나 되기가 어려운 구조였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방 땅에 세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인들은 유대교와 관련된 사람,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방인도 있었지만.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세계 그 어떤 민족보다 배타적인 민족이에요. 나하고 같이 우리 민족이 아니면, 우리 지파가 아니면 겸상할 수 없고 같이 말 섞을 수 없고 한 집에 들일 수 없고 같이 신앙생활하기엔 더더욱 어려운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 상당수가 분폐되어 있는 안디옥 교회에 오늘 지도자들에 대한 명단이 1절에 시작이 돼요.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같이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제 안디옥을 본격적으로 설명하면서 안디옥에 있는 지도자들을 먼저 누가는 설명을 해요. 첫 번째 누군가 하면 바나바죠. 우리 바나바 잘 아는 것처럼 바나바는 정통 아주 유력한 가문이 좋아요. 가문이 좋아서 정통적인 유대인이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사람을 세워주고 가문적으로 봤을 때, 신앙으로 봤을 때, 집안으로 봤을 때 유대인 중에 유대인 인정받는 바나바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될 만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될 만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가 누구죠? 니게르라는 시몬. 여기서도 조금 약간 의문이 생겨요. 왜냐하면 시몬인데 앞에 있는 니게르라는 말이 뭔가 하면 검다는 뜻이에요.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흑인. 니게르에서 라틴어 니게르가 헬라 나오고 니게르에서 영어 니그로라고 한다는 거예요. 니그로. 근데 지금 이렇게 미국 가가지고 흑인들 보고 니그로 이러면 막 중국 막 씁니다. 그렇게 막 이런 말이 아니라 이렇게 막 조선직 뭐 이런 것처럼 흑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흑인이란 말이에요. 흑인. 근데 지금 2000년 시대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흑인을 보고 니그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좀 약간 높이는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2000년 당시 로마 제국에서 대부분의 흑인은 노예였어요. 노예. 이 오늘 본문 속에 이 시므온이요. 시므온에서 유대인처럼 보이지만 이름만 시므온이지 그는 니그로 흑인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신분도 몰라요. 출생 지역도 몰라요. 그의 배경도 모르고 그의 성품 아무것도 몰라요. 단지 왜 누가가 니게르 흑인이라고 니그로로 불리는 시몬이라 했냐? 이 사람 흑인이라는 거예요. 속된 말이지만 금둥이란 말이에요. 노예란 말이에요.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 안에서 대부분들이.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더 그렇죠. 근데 그가 지도자였어요. 리더였었어요. 세 번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누군지 잘 몰라요. 하나 알 수 있는 건 뭔가 구레네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또 뭐 이렇게 잘 모르면 또 이렇게 뭐 구레네, 뭐 구렛나루 이렇게 생각이 안 되고 구레네 어딘가 하면 리비아를 구레네라 그래요. 리비아. 그러니까 북아프리카가 또 치골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이 루기오는 근본도 잘 몰라요. 어디서 온 사람 몰라요. 그냥 저 시골에서 리비아에서 올라온 루기오예요. 또 그 다음에 누군가 하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뭐가 이렇게 설명이 많죠. 마나엔인데 분봉왕 헤롯이 헤롯 가문이 참 많은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벌레 먹어 죽었던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근데 헤롯 대왕의 손자였죠. 헤롯 대왕은 예수님 당시에 유아를 동방 박사 얘기 듣고 2살 아래 모든 사내아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유아 살해 명령을 내렸던 헤롯 대왕이 있는데 헤롯 대왕의 손자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헤롯 왕이에요.
그러면 이 분봉한 헤롯 누군가 하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데 이는 헤롯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헤롯 가문은 거의 교회들을 다 말살시키려고 했어요. 예. 이 헤롯 안티파스, 분봉왕 헤롯이 세례 요한을 목 잘라 죽였어요. 예, 그런 사람. 근데 그렇게 세례 요한을 목 잘라 죽였고 교회를 계속 해파하려고 했던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젖동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해서 센트로포스라는 말이 쓰이는데 이 말은 뭔가 하면 이렇게 친형제라는 뜻도 있지만 엄마의 젖을 같이 먹었던 것도 있지만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던 중마고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마 친동생일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왕자니까요. 어릴 때부터 같이 마고 자랐으니까 굉장히 다른 번역서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헤롯의 유력한 조력자, 마치 이렇게 뭐 유비의 제갈공명처럼 그런 아주 참모였어요. 근데 젖동생 마나엔이에요. 그리고 사울 이렇게 있어요. 그래 보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같이 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인데 교회를 해파하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 여기서 섞이기 어려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유대인들에 있어서 헤롯 가문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완용의 가문을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저 로마 제국에 빌붙어가지고 우리 이 유대인들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자자손손 다 해먹는 이 악한 놈들. 더군다나 이 헤롯 왕가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사도 요한부터 세례 요한부터 뭐 야고보까지 다 사람들이 다 죽였어요. 그리고 보면 이 헤롯이 결단코 이곳에서 같이 젖동생 마나에는 교회에서 사람들 같이 섬기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역시 제일 힘든 사람은 아무리 회개했다 할지라도 사울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사울이에요. 그러면 바나바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같이 교회의 지도자라고 우리가 믿고 섬기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니게로 시몬, 흑인. 이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쳤지만 평일날은 뭐 했을까요? 자신의 일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주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요, 교회사를 살펴보면 평양 대부흥운동하고 막 한참 길선주 장로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이요, 먼저 어디서부터 하면 밑에서부터 올라왔거든요. 종들이 먼저 믿었어요. 그런데 종들이 먼저 믿으니까 뭐가 되는가 하면 우리 집 종이 교회를 먼저 다녀서 주인이 나중에 나갔는데 내가 집에서 종으로 부리던 머슴이 돌쇠가 교회에선 장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래 어떻게 되는가 하면 상전이 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신발도 신어주고 밥도 하고 뭐 온갖 걸 다 해야 되는데 교회 가니까 돌쇠가 앞에서 기도를 하고 말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성도들 하니까 내가 교회에서 와 집에서 하고 이 돌쇠를 어찌 대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하나의 공동체의 리더로서 있었어요. 결단코 세상에서는 겸상이 아니라 한자리에 있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같이 모여서 교회를 섬기는데 출신 성분이 너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여러 가지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얼마나 달랐겠을까요? 견해가 얼마나 달랐겠어요. 여러 가지 성향이 얼마나 달랐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가 쪼개지거나 분열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의 수많은 선교의 역사를 감당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굉장히 화목하고 하나 될 수 있었던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 같은 계급사회에 계급을 뛰어넘어서 성격과 견해와 모든 성향이 다 다른 이 사람들이 여러분 미국 가면 흑인들 교회, 백인들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 교회가 있고 공화당 교회가 있대요. 도저히 섞일 수 없다. 우리는 공화당 것들하고 밥 먹을 수 없고 민주당 것들하고 같이 밥 먹을 수 없다. 뭐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미국에는 다양한 인종이 맺혔지만 그 인종과 계층 간의 갈등이요 말도 못하거든요. 로마는 철저한 계급사회였어요. 근데 계급의 모든 체계를 무너뜨리고 니그로 흑인과 신무원과 그리고 그 못해 최고의 가문이었던 헤롯의 가문이었지만 또 유대인들에게는 설전지 원수였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하나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갈등의 씨앗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간 폭탄처럼 부딪힐 일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쉬운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직장 다니기 어렵죠. 근데 어렵게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청년들 물어요. 야, 회사 좀 어때?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회사 좋아요. 그러면 뭐가 좋은 거죠? 사람이 좋은 거예요. 회사 힘들어요. 그 뭐가 힘든가 하면 일이 힘든 것보다 사람이 힘든 거죠. 영진이가 새로운 학교 갔어요. 금년마다 제가 오면 물어봐요. 학교 어때? 재밌어. 그러면 영진이가 공부를 재밌어 하겠어요? 그냥 형들과 사람들이 재밌는 거죠. 학교가 힘들어. 그러면 공부가 힘든 게 아니죠. 사람이 힘들겠죠. 공부가 제일 쉬웠어야 하는 진짜 소수의 사람 빼고는 대부분 힘드니까, 다들 어려우니까 학교가 어때? 그러면 힘들어요 하면 사람이 힘든 거지요. 그 새로운 교회 갔죠. 교회로 옮겼어요. 사람들이 물어요. 이전 사람들이. 교회 어때? 교회 좋아요. 재밌어요. 뭐가 좋을 걸까요? 교회에서 맨날 영화 틀어줄까요? 교회가 좋은 거는 사람이 좋은 거죠. 목사가 좋은 거고 성도가 좋은 거죠. 근데 교회 힘들어 라고 얘기하면 뭐가 힘들까요? 요새 반찬이 맛이 없어서 힘들까요? 교회가 힘든 거는 사람이 힘들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죠. 살아보면 사람이 힘들어요. 아니,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도저히 하나 되기가 어렵고 갈등의 요소와 폭탄처럼 모든 것을 안고 있었던 이 안디옥 교회가 공중분해되거나 사라지거나 그런 작은 개척교회로 찢고 뽑는 그런 개척교회로 남지 않고 전 세계 복음이 확산되는 그러한 보편적 종교로 만들었던 그 선교의 전초기지로 자라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뭘까?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던 원동력과 이유가 뭘까? 비결이 뭘까? 저에게 너무 궁금했었어요. 왜냐하면 저 역시 교회가 점점 사람들이 늘어가니까 사람들 안에 있는 하나 되고 화목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뭐였을까? 비결이 뭐지? 안디옥 교회 뭐야 도대체? 그래서 잘 살펴봤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신앙으로 들어가고 초대교회 공동체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초대교회에 이 화목하고 하나 됐던 비결이 뭘까? 그렇게 다양하고 섞일 수 없고 세상이라면 결코 한자리에 모일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로 되었을까? 이유가 뭘까 하고 사도행전을 열심히 팠어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특별한 뾰족한 방법이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초대교회는 하나도 화목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게 놀라웠어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화목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화목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살펴보니까 바울이 세웠고 개척했던 수많은 교회와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을 보니까요, 맨날 내용들 상당수가 뭔가 하면 삐지고 째지고 싸우고 원망하는 사람들, 달래고 사랑하라, 아껴 써라, 아껴라, 용서하라, 받아들여라, 뭐 이런 말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에 대한 오해가 무엇인가 하면 초대교회는 천사들만 모여있는 비둘기처럼 다정한 아니라는 거예요. 비둘기 아니고 쌈딱도 이런 쌈딱이 없어요.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든가 하면 물론 그들은 1억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섬겼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대부분이었어요.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하고 필요한 사람들을 나눠 쓰게 내어 주었어요. 여러분, 한 배에 나고 자랐던 형제지간도 돈 문제가 뭐 얽히고 설키면 철천지 원서가 돼가지고 어머니나 아버지 장례 때는 한번 얼굴 보지 죽을 때까지 얼굴 안 보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전 재산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필요한 사람들 돌보는 이러한 공동체가 이게 기적이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렸고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고마워하기는커녕 서운해하고, 왜 쟤보다 나를 좀 적게 줘? 왜 쟤는 밥을 7번 사줬는데 난 4번밖에 안 사줬어?
왜 쟤는 소고기 사주고 난 돼지고기 사줬어? 뭐 이렇게 삐치는 것처럼 사람들이 삐치고 불평해하고 심지어 원망까지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과 6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이 두 구절이 연결이 돼요. 42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잖아요. 목숨 걸고 박해 시대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목숨 걸고 복음 전했어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1절 그때 날마다 모이기를 좋아하고 찬양하고 찬미하고 같이 모이고 그랬던 사람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복음 전하고 분위기가 좋아 보이니까. 그런데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과 정통 유대인이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저 세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왔죠. 유월절 때 왔다가 복음 듣고 그 공동체 눌러 앉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재산이 있었겠어요? 뭐 삶이 있겠어요? 먹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모든 정서적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들을 위해서 누가 희생했는가 하면 그 예루살렘 교회, 원래 예루살렘에 살았던 예루살렘 토박이들,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헬라파 사람들을 돌봤고, 그 중에 헬라파 중에서도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과부들, 정말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는 그 과부들을 위해서 내 모든 걸 팔아가지고 그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한두 명 먹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예. 원래 이게 교회도 배식할 때 소고기 반찬 서너 개 빠지면 마음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러 가지 배식하다가 나눠주다가 좀 빠지거나 행정상의 착오로 누락될 수도 있겠죠. 그랬는데 그때 헬라파 과부들이 뭘 했는가 하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어요. 지들은 원래 여기 살았으니까 잘 아니까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지들끼리만 하고 소외시키냐, 뭐 이런 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와가지고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이 공동체 세워질 때 아무런 역할도 안 했었는데 왔는데 내 모든 걸 팔아가지고 다 먹이고 살렸는데 서운하는 게 아니라 삐진 정도가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 얘기를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와, 똑같은 속담은 유대인들이 없겠죠. 머리 검은 것들은 거두면 안 된다, 뭐 이런 말 없었겠지만 오만 가지 생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만정이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했나?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뭐가 쉽지가 않았어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모이죠. 저도 자주 모이고 또 밥 먹고 얘기를 해요. 이제 1년 된 목사님, 2년 된 목사님 같이 밥 먹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상담도 하고 하는데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개척 로맨스가 다 지나가요. 예, 신혼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갈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얘기를 해요. 나가는 사람이 있고 떠나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를 좀 계속 늘어나면 괜찮은데 몇 명 안 되는데 그 중에 한두 명 나가면 완전히 막 휘청휘청하고 목사가 참 어려운데 한결같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 듣는 얘기가 초기에는 너무 좋아요.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기뻐요. 즐거워요. 재밌어요. 너무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동일한 얘기, 전국에 있는 모든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입에서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교회에서 이 말이 자꾸 들린다. 교회가 재미가 없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재미를, 어떻게 사랑을. 그럼 하는 말이 내가 꿈꿨던 교회는 이게 아닌데,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작지만 서로 사랑하고 밥 한 끼 서로 콩 나눠 먹고 재미있게 행복하게 서로 저희 행복하고 사랑 많은 재미있는
부흥이 아니라 뭐 이런 이상적인 교회를 꿈꾸고 개척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부흥 이런 게 아니라 교회 자체가 조금씩 지쳐가는데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지쳐가는 모습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목회 30년 하고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아니라 이제 1년 된 목사님, 2년 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교회에 재밌는 만화 영화를 틀어줘. 그러지 않고 제가 해준 말을 얘기했어요. 교회는 늘 그래왔다. 아니, 교회는 처음부터 그래왔다. 교회는 처음부터 그래왔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목회하기도 쉽지가 않았어요. 딸랑 12명 데리고 목회했는데 이 12명이 맨날 모이면 싸우는 거예요.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크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될 거냐? 뭐 이런 것들. 지들끼리 싸워도 안 되면 지들 엄마 데려오고 너는 왜 네 엄마 데려왔냐? 난 혼자 왔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요. 복음서 곳곳에 나오는 수많은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12제 예수님의 공동체를 보면요. 같이 하기가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심당원 시몬, 그리고 세리 마태. 이 사람은 같은 공간에 서로 죽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심당원 시몬은 뭔가 하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유대 민족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무장봉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심당원 중에는 칼을 품고 다녔어요. 어떤 사람 죽이려고 하면 매국노, 이완용 같은 분 죽이려고. 누구 대표적인 사람이 뭔가 하면 로마 정권에 빌붙어서 세금을 뜯어먹는 세관들이죠. 그래서 이 여심당원들은 테러리스트들인데 테러리스트들이 제일 먼저 제갈 공공의 적폐 대상 1호가 누군가 하면 세리였거든요. 세리 마태가 있는 거예요. 세리 마태가 보기에는요, 여심당원 시몬들은 이것들은 열정만 있지 시대를 읽을지도 모르고 이미 대세는 로마를 기울었는데 이 로마를 등에 업지 않고는 유대 민족이 살 수가 없는데도 지들 그 섣부르고 치기 어린 정치도 모르고 경제도 모르는 것들이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노회한 세리 마태의 시각에 봤을 때는 그 철부지 급진주의자들의 그 치기 어린 행동이 오히려 민족과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를 어그러면 되는 거죠. 여심당원 시몬과 세리 마태는 같은 공간에 있기가 어려워요. 저 시골 무지랭이 같은 빈민 출신 베드로나 아니면은 저 아리마대 거부 진짜 부자 요셉이나 같은 공간에 있기가 어렵지요. 심지어 창녀 막달라 마리아나 그 당시 최고의 공회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던 니고데모는 같은 공간에 있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공동체는 그렇게 서로를 죽이려 하고 싫어하고 하나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의 사역들을 이어갔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는커녕 같은 상에서 밥 먹기가 어려웠어요. 오죽하면 예수님도 돌아가시기 전날 마지막에 밥이나 한 끼 먹자 하면서 같이 앉아가지고 제발 좀 싸우지 말고 밥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마치 세상의 임종을 앞둔 부모님이 맨날 싸우는 천지분별 내가 장례식 때 이것도 분명히 또 싸울 거니까 앉아가지고 이거 먹으라 하는 것처럼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발 씻겨주고 겉으로 닦아주고 용서해주고 뭐 더러운 거 묻어도 그 냄새난다 하지 말고 발 닦아주고 이래 해라. 예수님 마지막까지 했던 일이 그거였거든요. 세상을 구원하라,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내가 교회를 세워라 뭐 이런 게 아니고 서로 발 닦아줘라. 왜? 우리 다 발에 다 냄새난다. 그래 발 닦아주고 같이 우리 한 상에 같이 밥 먹는 식구다, 식구.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참 어려웠어요. 이들이 겸상할 수 없는 진짜 이유는 뭐였는가 하면 생각과 견해보다 더 어려운 것은 서로가 서로를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싫어했던 이유들은 신학자들이 많이 보지만 상당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나라에 새로운 정권을 세울 것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배와 거물을 두고 버려두고 왔는데 그 예수님이 나중에 새로운 나라를 세웠을 때 권력의 핵심에
돌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게 제자들의 마음이었었어요. 그리고 그게 틀어지자 제일 먼저 행동의 계시에 나온 게 가룟 유다일 거예요. 그랬더니 어쨌든 이 제자들은 서로가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렵습니까? 그 사회생활 하다 보면 정말 내가 좋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그 사람들 같이 있는 거 진짜 어려워요. 근데 내가 좋아할 수 없는 사람보다 더 힘든 사람이 누군가 하면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좋아할 수 없는 사람보다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공동체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들이니 어찌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식사의 자리였지만 같이 겸상하는 그 자리가 그때 마음이 편했을 리가 없겠죠. 왜냐하면 나를 싫어하는 그 사람의 눈빛을 견디기 어려웠으며 나를 싫어하고 무시하는 그 사람의 말을 참아내기 어려웠고 도통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사리에 맞지도 않고 상황에 맞지도 않는 그들의 생각과 견해를 받아내기는, 수용하기는, 듣고 있기는 더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은 이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참고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유명한 13장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할 때 사랑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 그 고상한 단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고 이런 거 말고 사랑은 희생이죠. 사랑은 헌신이죠. 사랑은 고귀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사랑을 설명할 때 제일 먼저 쓴 게 뭔가 하면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오래 참는 거다. 쑥 설명하고 마지막까지 뭐 했는가? 마지막에도 마지막 매점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냐. 이 말은 뭔가 하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사람을 참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믿으며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사람을 견디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사랑에는 그 어떠한 고귀한 희생,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천사의 방언과 기도를 하고 아름다운 찬양과 유창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런 거 말고 사랑 오래 참는 거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에 대한 바울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안디옥교회는요, 이토록 참아내기 힘들고 견디내기 힘들고 믿고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의가 깨져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개척해보니까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 개척을 도와줘 보니까요, 제일 먼저 목사님 고민할 때는 목사님들 대부분 그래요. 개척을 할 때 건물을 얻고 또 돈을 얻고 인테리어 어떻게 했는데 아무 상관없다. 어디든 상관없고 어떤 사람들이 시작하는가 되게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좋냐? 제가 얘기하죠. 열심히 있는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은 무난한 사람이다. 열심히 있는 사람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도 필요한데 열심히 있는 사람보다는 무난한 사람이 더 좋다. 얘기를 제가 그렇게 해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안디옥 교회는 시작부터 무난하기는 어려워요. 색깔이 너무 다양하니까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 분명히 중간에 깨졌어야 돼요. 허지부지 했어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아내고 받아들이고 견디기 어려운 안디옥 교회가 놀라운 건요, 그렇게 서로 싫어하고 미워하고 찢고 뽑고 서운해하고 원망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누구도 그래 이제는 여기까지다 하고 끝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지만 함께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서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수용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교회의 기능으로 교회로서 남았어요. 오늘이 음력으로 3월 3진날이거든요. 제 어머니 생신입니다. 제 어머니 생신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저희 아침에 순장모임 끝나니 갑자기 집사람이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오늘 어머니 생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며느리도 몰랐죠. 그러니까 그래서 왜 까먹었으니까 알람을 맞춰야 됐대. 알람을 맞춰야 기억할 수 있는 어머니 생일을 1년에 안 울렸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순장만 끝나가지고 시골에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해가지고 전화하니까 이제 뭐 웬일이냐 다 알면서 기다리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다 남면 몇 번이에요. 이렇게 웬일이냐 그러니까 늦은 전화가 아침에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생신 축하한다고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챙기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어머니 뭐 제가 또 생기니까 오후에 돈 붙여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머니 또 펄펄 뛰면서 목사가 돈이 어디 있다고 돈을 붙이냐 네가 어디 있다고 내가 그 돈을 먹고 내가 어떻게 소화하냐 하면서 농협으로 붙이래요. 마지막에 농협으로 참 뭔말 잘 못하는데 마지막에 농협은 제가 들었어요. 농협으로 붙이려고요. 87이시거든요.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참 짠하시죠. 어릴 때 이제 뭐 부부 금슬이 좋은 편이 아니었고 또 아버님이 또 이렇게 한량이셨으니까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많이 했으니까 어릴 때 이제 자식들이 아버지하고는 사이가 좀 많이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안 좋았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였는가 하면 어머님이 자식들한테 아버지 욕을 많이 했어요. 술 드시고 뭐 집 나가시고 이렇게 하면 맨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저희 어머니도 이제 그때 30대, 20대 뭐 이럴 때니까 살기가 어렵고 힘들죠. 그러니까 너무 말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한풀이할 대상이 필요한데 말을 들어줄 사람 필요한데 누구한테 할 사람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그 피덩이 같은 11살 12살 뭐 맑게 알아들으면 그냥 말을 알아듣다 안 듣든 네 아버지가 이랬다 네 아버지가 이랬다 네 아버지가 이랬다 그랬더니 저희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상하게 아버지 정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니까 아 그랬던 이유가 있었구나 그랬던 이유가 있었구나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러고 보면 어머니가 좀 잘못했다. 아유, 왜 그랬지? 왜 아버지하고 우리 사이에 조금 그래도 어머니가 조금 참아내고 그랬으면 아버지 그렇게 일찍 돌아가실 건데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아버지 대접을 받고 가실 수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 따뜻한 그 자식들의 그 목소리 한번 못 듣고 가시게 됐던 너무 좀 안 됐고 제가 또 아버지 나이가 되니까 힘들고 불편하더라고요. 그 어머님이 참 왜 그랬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머니한테 고마워하는 건 뭔가 하면 어머니 얘기를 다 들으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여자가 저희 어머니였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상에 제일 복 없는 연인이 제 어머니라고 얘기해요. 내가 얼마나 복이 없으면 너 아버지 만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를 16살 때 결혼했는데 결혼식 날 처음 봤대요. 처음 봤는데 깜짝 놀랐대요. 사람이 모가지가 없더래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키가 150이고 아버지가 197이니까요. 사람이 모가지가 없대요. 눈을 못 뜨잖아요. 이렇게. 목이 어디 있냐 계속 봤대요. 그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같이 살기가. 네, 같이 살기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해가 되죠. 같은 데 살아보니까 또 여러 가지 남편의 기능, 또 가정의 기능이 또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역기능들이 있으시니까 참 그 시기가 다 그랬죠. 힘들고 어려웠죠. 근데 제가 어머니 감사한 건 뭔가 하면 내가 못 살겠다, 도망간다, 죽어도 못 산다, 저 영감 죽이고 내가 죽는다 뭐 이런 말 하는데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아버님을 안 죽이셨어요. 아버님 자연사 하셨어요. 집 나간다, 도망간다, 가정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분명한 화목한 가정은 아니었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가정이 가정으로 남을 수 있도록 어머니가 자리시켜 주셨어요. 가정일 수 있도록. 그래서 어머니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고마움이 있어요. 교회란 게 뭘까요? 어쩌면 교회는 집이고 가정일 수 있겠죠. 화목하면 좋겠죠. 좋은 성품, 무난한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시작할 때 이미
같이 하기 어려운 구조의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너희들끼리 마음 맞는 유대인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과 세대와 문화와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보편적 구원의 신앙, 복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폐쇄적이고 집중이고 밀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아우르고 품을 수 있는 보편적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하나는 안 됐죠.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었을까요? 화목할 수 있었을까요? 화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였어요. 여기까지다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과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렇게 속이 뻔히 보이는 사람들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와 견해가 너무 다른, 아니 그동안 내가 세상에서 인간 취급도 안 했던 금둥이 니그로의 말이지만 그 시므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말이라면 그 말을 금둥이 니그로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받았어요. 나라를 팔아먹었던 철천지 원수 매국노 헤롯 가문의 빌부터 먹었던 마나엔이지만 매국노의 말로 듣지 않고 그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들었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들은 매국노 마나엔이 아니라 금둥이 시므온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교사의 말로 받았기에 그 교회가 끝까지 복음의 역할과 선교의 역할과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목사로서 진짜 입을 댈 게 너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단시간 내에 모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에 얼마나 많은 결정사항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참 어려웠던 것은 사람들의 생각과 제 마음을 맞추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사람이 10명이면 10가지 생각이 있고 100명이면 100가지 생각이 있어요. 하다못해 뒤에 있는 이 색깔 맞추는데 제일 제가 힘들었어요. 그때 교인 10명인데 10명 다 색깔이 다 달라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마음 먹었어요. 그때 회의하다가 싸워가지고 다시는 물어보지 않으리라. 그냥 혼자 하고 내가 욕먹는 게 낫겠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목사가 그렇게 결정했다 하면 그 말을 믿고 따라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알지요. 그게 다 맞는 결정이었겠습니까? 그게 다 타당한 결정이었겠습니까? 그게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결정이었겠습니까? 아니었죠. 저 역시 목사가 되어가는 중이고 이제 담임 목회를 배워가고 있는 과정에 있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숙하고 참 부족한 저의 결정을 담임 목사와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여기까지 와주셔서 교회가 튼튼하게 올 수 있었던 것이 참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 고마운 마음을 조금 더 한 발자국만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저를 그렇게 믿고 신뢰해주고 저의 결정을 따라주신 것처럼 교회에 진행되는 많은 순장들과 또 우리 섬기는 리더들의 말들을 나와 성향이 다르고 나와 견해가 다르며 나의 출신과 다르고 나의 모든 것들과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 말을
금둥이 니그로의 말이 아니라 매국노의 말이 아니라 교사와 선지자의 말로 받아들이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소화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따르려고 할 때 세움교회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교회로서 교회의 기능을 하며 여전히 찢고 뽑고 싸우겠지만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구제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로 남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여러분 안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메시지로 받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다면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그 교회와 가정들이 모인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